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원 패밀리 데이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스킷을 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나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감춰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커리를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 70대 후반인데요.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요. 그냥 육두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야, 이 애 뭐야? 너에게 연락을 안 했냐 했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7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딱 만나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하다가 겸연 찍었는지 서로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자리를 피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절없이 다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이제 무대 위에서 떠나야 될 그런 날이 다가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어쩌면 저도 30이 되기 전까지는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제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에스트로노미 한 과목을 서머스쿨에서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에스트로노미를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은 뭐냐면은 어쩌면 이 천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 자전 같으면요 0.0000017초의 그런 차이밖에는 1년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약 한 1600km 시속으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의 그 주기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365일이면은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정확하게 365.24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공전 주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없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해와 달과 별들이 어쩌면 제자리에 그렇게 위치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절대자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조주는 존재한다. 근데 그 해에 제가 에스트로노미를 듣던 애가 나이가 이제 29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한국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제 아들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또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어쩌면 그 손가락, 발가락이 정확히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은 게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그러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기가 탁 태어날 때 산모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의 재주를 가지고는 이런 새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떤 자매들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요. 하나님, 이런 생명이 태어났네요.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DNA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애가 정상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님 손가락이 5개입니다. 얘 손가락이 5개가 정상 아니니? 아, 그래요. 그래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손가락, 발가락 다 제2주에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여러분, 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방황을 끝내보려고 철학 연구 서클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세미나를 하고 교수님을 통해서 매주 이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존재는 규명하기 어렵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기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우리와 개미와의 차이보다도 더 어쩌면 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화단에 보니까 개미가 있더라고요. 개미가 만약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정박님 목사가 예배실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개미가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개미와 나의 차이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영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증거들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32살까지 예수를 잘 안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든가 또 무리를 걸어 오셨다든가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든가 이런 메시지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제 밑에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동생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하고 매일 그냥 같이 아귀하는 겁니다. 일부러 동생을 골탕 먹이는 거죠. 뭐 동생 그때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라면 땅 하나를 먹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원래 짓궂은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그럴 때는 좀 심술을 부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따가지고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골탕 먹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동생하고 자주 아귀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제 저희 집이 한강 옆에 있었어요. 동생한테 제가 하는 말이 너 한강 건너오는 사람 봤냐? 강이 얼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걸어서 온 적은 있지만 한강을 건넌 사람 본 적 없지 않냐? 동생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도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으니까 너 그 기초적인 우리 부부 생활의 지식은 알아야지. 남자와 여자가 잠 안 자고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이거 골탕 먹여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하고 아규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동생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변론해 주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보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 흑백 텔레비전과 같았어요. 세상은 총천연색인데 기독교는 왠지 모르게 흑백 텔레비전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유난히 또 가난하고 힘든 분만 본 것 같아요. 보면은 까만 양복을 얼마나 오래 입으셨는지 나중에는 그게 막 번질번질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채권 가방 같은 거 들고, 어른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채권 가방 같은 거 가지고 권사님들 뒤에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저렇게 초라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왜 사느냐 이러면서 저는 이 기독교를 볼 때 항상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을 연상했던 거예요. 세상은 참 재밌는 일이 많고 뭔가 이게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였는데 이제 기독교는 흑백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세상이 칼라 텔레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무료로 주셨어요. 여러분, 공기 사가지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스한 햇빛과 공기, 그리고 우리 초목이 푸르른 이 들판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무료로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상적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도 우리가 만든 게 없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쌀 한 톨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일상적인 은혜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원한 은혜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1년에 한국에서는 대략 한 15,000명 자살합니다. 많은 숫자가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서너 명이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잘 사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우리 영혼까지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인생에 많은 비관을 해가지고 사춘기 때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볼 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빵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허무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는 일본의 자살률이 훨씬 높았어요. 자살하는 소녀들 옆에는 항상 이렇게 허무주의, 염세주의자들의 철학자들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자살을 기도할 때도 제 옆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도 아주 허무한 내용의 그런 글이 맨 앞장에 항상 볼 수 있는 앞장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죽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 사이트 운영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사춘기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마음이 아파왔어요. 만약 그때 제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더 많은 친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을 텐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자살을 기도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 고독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그런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인간에게 그런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성경을 보면은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그 악한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아담 하와마저도 유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풍부한 모든 작물들을 거기다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어렵지 않게 항상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풍요로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 중에서 한 과실을 지정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 나무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똑같은 나무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표본으로서 한 나무를 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버리고 만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주고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는데요. 실과 하나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으로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자,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의 기능이 상실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는 이 존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눈에 보이는 나 자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는 거울로 볼 수 있는 나, 바로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불러요. 장막집이라는 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실제 주인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은 장막집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장막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육체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다 셔터를 여셨는데 어떤 분들은 어젯밤 너무 피곤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셔터가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토매틱 안테나를 켜고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장막집이라고 불리는 육체는 너무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상하수도 시스도 잘 되어 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장막집은 영원하지 못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장막집이 점점 헐어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보면은 장막집이 헐어지는 증거가 먼저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담임 목사를 그런 건 닮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닮아서 지붕이 헐어지는 분들이 있던데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유전시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막집은 다 헐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장막집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 헐어버리면은 장막집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나무 가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과나무 가지가 된 거 아니죠. 그 가지에서 나무에서 뻗어 나오다 보니까 사과나무 가지가 됐고, 사과나무 가지는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의 열매를 맺어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동일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은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벌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만은 미워하셔서 그 죄만은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그 처방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믿지 않을까요? 영생을 거저 주시겠다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거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영생을 거저 주신다는데도 왜 기독교에 관심을 안 가질까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슨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짓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32살이 될 때까지 제가 예수를 잘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 아버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동생들 신학교 다녔어요. 그럼에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린 시절에 그 모범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좀 붙어 다녔기 때문에 어른들 심부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 그래서 항상 집안에 가면 항상 어른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착한 아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여자아이들 그 고무줄 놀이할 때 고무줄 끊는 거 저도 다 했어요. 우리 명절 때 그 화약 붙여가지고 여자들 지나가면 거기 쏘는 거 그거 저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땅 파고 물 부어놓고 그거 이렇게 해놓는 거 그것도 저도 다 했어요. 그리고 풀끼리 묶어놔가지고 거기 넘어지게 하는 거 너무 재밌죠? 다 했어요. 웬만한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중학교 때도 소풍 가가지고 애들끼리 저 뒤에 가서 몰래 어른들 흉내내는 거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덜 나쁜 사람이다. 덜 죄인이다. 이 의식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좀 기분 나쁘지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분 나쁘실 거예요. 내가 목사님 사무실에서 가져간 것도 없는데 왜 나 오늘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또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결혼한 후로 나는 계속 잘해준 거야. 근데 항상 잘못한 건 배우잖아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맨날 이제 자기가 좀 잘해줬던 거, 그때 자기가 뭐 양보해 준 거, 그때 뭐 자기가 힘들면서도 배려해 준 거,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못한 걸 자꾸 기억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라든가 또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한 것들,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심리학자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루에 한 10,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가지 중에서 한 90%가 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루에도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서 하루에 한 10가지, 10가지도 너무 많아서 5가지, 5가지도 너무 많아서 한 3가지 정도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걸어다니는 천사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1년이면은 한 1000번 정도의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분이 한 80평생을 살게 된다면 8만 가지의 범죄 기록을 가지게 될 겁니다. 8만 가지의 범죄 기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어떤 판결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만 하다면은 우리는 정죄받지 않냐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면은 모든 율법을 어겼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인이 온전하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분이 저희 집에 갑자기 놀러 왔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날 따라서 이렇게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먹고 채워놓지 않아가지고 딱 보니까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 오믈렛을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믈렛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란 딱 깼더니 너무 싱싱했습니다. 두 번째 계란도 딱 깼는데 너무 싱싱했어요. 세 번째 계란, 네 번째 계란. 다섯 번째 계란을 딱 깼는데 그 계란이 상한 거였어요. 이미 계란은 깨져가지고 나머지 계란 4개와 함께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4개가 싱싱하니까 상한 거 하나 정도 뭐 섞어서 요리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약 오믈렛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맛있게 들지 못하죠. 상한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를 끌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만은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강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거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그럴듯하고 그렇지 정말 맞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게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공을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을 했거든요. 컴퓨터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과학 쪽에 취미를 가진 사람일수록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만 해결됐더라면 좀 더 빨리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저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이었던 사촌 형님이 유독 저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사촌 형님에게 정말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더니 UBF라는 선교단체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 몇 사람이요, 저를 전도 베스트 1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녔는지요. 술집에까지 찾아와요. 술 마시고 있다가 그 자매들을 보면 술이 확 깨버려요. 하여튼 땅끝까지 저를 추적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자매들은. 그래서 다른 말도 안 해요.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얼굴을 좀 보라고. 벌써 이렇게 술을 마시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 있지 않냐고. 그러면 또 우리 자매님들이 꼭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또 마음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돼요. 또 여학생들이 끄니까, 또 남학생이 그랬으면 안 갈지 모르죠. 또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문이 좀 닫혔는지 그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좀 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가지를 지켜주십시오. 첫째, 찬송하지 말 것. 2번째, 기도하지 말 것.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에 이제 갔더니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형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령 충만한 형제 같으면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이런 거.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좀 참고 성경 공부한다고 나왔더니 이제는 이렇게 막말하냐. 이렇게 막말까지 해도 되냐. 지금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좀 출세해 보려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젊은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아 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 그 중성인 사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을 내가 왜 하느냐고. 그 목사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UBF하고는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UBF 자매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에도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떠난 다음에도 UBF 자매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움을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양가가 다 찬성을 하고 또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였어요. 유학생활 내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은 부부, 정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된 커플처럼 정말 어른들이 칭찬하고 그런 부부였는데, 제가 유학 온 지 한 1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아버지 하는 사업이 더 곤두박질해가지고 학자금을 보내주기는커녕 하여튼 살기도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학비, 생활비를 다 벌어야만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중국집 웨이트레스 일을 하면서 참 힘들게 아침에 보면 막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식당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하고자 하는 공부가 또 잘 안 돼서 또 대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또 언더그레디에이트를 다시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로 지쳐버렸어요. 근데 어느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국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그 무렵부터 부부 사이가 너무 차가워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여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제 심령을 확 스치고 지나갔어요. 나는 왜 살아있는 것일까? 사춘기 때 그 염세가 또 도졌어요. 나는 왜 이 지구에 존재해야 될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무렵에 좀 한국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한국에 다녀오면은 좀 마음이 잡힐까 해가지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근데 공항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돌아온 나는 장롱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좋은 옷들은 다 싸가지고 갔고 아예 옷도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그 당시까지 아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투베드룸 아파트 이렇게 렌트비 내기도 어려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때쯤에 원하는 학교에서 또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절망감은 더 커졌어요. 나는 이제 정말 모든 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절망감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 어디 취직을 했지만 너무 월급도 작았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그 염세가 도져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살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가. 나는 이제 사춘기 소년이 아니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떠나면 얼마나 절망할 것인가. 그럼 교통사고라도 나서 그냥 사고인 것처럼 떠나면 좋지 않겠는가. 술을 마시고 막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술을 마실수록 정신이 멀쩡해지고 또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난폭 운전도 하던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지 더 멀쩡해져가지고 차선도 잘 지키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한글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저는 그날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아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시작됐어요. 100일을 작정하고 만약에 10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미련 없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다. 그리고 정말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한 20일이 지났을까요? 3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전도하는 전도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사무기 상사 앞에 어느 분이 신형 캐딜락을 몰고 와서 차를 딱 세웠는데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굉장히 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 많은데 그분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소위 미국에서는 힐스에 살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베버리 힐스 무슨 힐스 하면은 그런 힐스에 살고 있고 아들 딸 둘 낳아갖고 정말 도란도란 잘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쌀쌀한 그 계절에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무엇을 소유했길래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전도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무려 그분하고 3시간을 서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닌데 아이들 교육이 걱정돼가지고 교회 학교에 보냈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보냈다가 그 너서리 스쿨에서 이제 학부모들을 초대하는 일이 있어서 갔고 그러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에서 산상수료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불쌍하다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자기 미래의 모든 불안이 사라졌고 자기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영원한 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부릴 듯 일어났어요. 나도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저분이 소유한 거 소유해봐야지. 그래서 그분을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분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전도 폭발팀을 보내주세요. 전도 폭발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전도 잘 할지 모르는데 자기 교회에 전도 폭발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오면 어떻겠냐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 용어만 들어도 아마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뭘 폭파시키냐. 자기들이나 폭파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나는 폭파돼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폭파돼야 돼.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전도 폭발팀이 왔고, 그날 그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죄인됨을 깨닫고, 그날 그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 부부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저희 가족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신혼초보다 더 부부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아내가 저 잘해주는지요. 그래서 이게 미용 기술이 있는데 막 제 머리 가지고 막 실습을 하고, 또 뭐 백화점에 가서 또 어울리는 옷을 사가지고 막 입혀보고, 신혼초보다도 더 이렇게 단란한 가정. 그리고 신혼초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신혼초에는 혹시라도 이러다가 또 그런 어떤 그 막연한 그 불안감. 근데 참으로 놀랍게 부부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요, 그렇게 평안하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따뜻한 부부로 달라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언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언니도 예수 만나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저기 전화하고 전도하는 그런 부부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그분이 누구신지, 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냥 지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으면은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참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때 저를 전도했던 분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어느 왕국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높은 신하에서부터 낮은 백성까지 다 잘 살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이 왕은 공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벌 줘야 될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상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아주 공의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를 왕의 어머니가 아주 중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왕은 여러 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신문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형틀에 묶어라. 이제 백성들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 한편에서는 아니요,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또 한편에서는 자기 어머니라도 왕은 공의로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데 왕이 왕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멈춰라. 그러더니 왕의 상징인 왕관을 벗어놓습니다. 또 왕의 상징인 홍포를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가가지고 잇몸에 모여서 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쳐라. 왕의 명령이 준엄함으로 옆에 있던 형제들이 채찍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때 보면 채찍 끝에 뭐가 있죠? 쇠붙이도 있고 생선뼈도 있잖아요. 한 대 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문드러지잖아요. 40대를 다 맞았을 때 왕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죠.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게 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지금 성경책을 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책 속에는 내 머리를 쓰다가 모든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과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제가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책들이 펼쳐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는 미워하시면 벌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담당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된 겁니다. 바로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죄인됨을 회복하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앉으신 채로 아까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인도해 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처음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원 패밀리데이 이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저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너희 죄가 옮겨졌느니라.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귀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음악회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손들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진지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구원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진실되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요한복음 1장부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에도 이렇게 좀 출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방문자 카드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방문자 카드를 좀 나눠주시면 거기에 자기 인적사항을 좀 이렇게 이름하고 이름, 뭐 셀폰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적어주시고요. 방문자자들을 좀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사랑의 편지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자 카드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시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방문자 카드를 이 시간에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좀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정성껏 주교 성금 드리시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들은 방문자 카드를 작성해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물질이 풍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박수 이렇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작은 선물이에요. 거기에 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했던 설교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한 장 속에 mp3 파일로 다 들어있고 작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거 꼭 가져가셔서 원하시면 제 그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여성교에서 아주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는데 여러분 그냥 가시면 너무 섭섭하니까 꼭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부르시면서 방문자 카드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다니실 때 거기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고 원패밀데이를 맞이하여 이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새 가족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교우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있을까요? 다들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시면 오늘은 예. 그리고 내려가실 때 의자 의자 가지고 하나씩 내려가시는데 거기 개수하는 데 있잖아요. 옆쪽 계단. 자기 이 폴더도 갖고 내려가 주세요. 배송국 집사님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요? 네, 다음 주에도 9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 10시 45분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와주세요. 그렇죠? 남자는 어차피 1배에 들어야 되니까 1배에 남자들 일주일에 들고 가요? 다 가요? 누가 더 공부시키는가 봐요? 그러면 너 권혁수사님 거 같이 갖고 와라. 의자 두 개요.